욥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기 10장은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마음을 쏟아 놓는 탄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와 다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본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자신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욥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서는 지으시기를, 10절에서는 쏟으셨으며 또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입히시며 또 엮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듯이 나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태중에서부터 나를 엮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그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잊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내 삶은 망가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욥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다 이해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다 설명되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나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으로 나를 어떤 사람이다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내 인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난 자체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나를 규정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내 상처가 내 존재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다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창조주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빚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욥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를 멸시하나이다, 9절에서 티끌로 돌려 보내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욥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욥이 느끼는 갈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에 욥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핌은 신실하신 보살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치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살핌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외면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은 갈등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욥기 10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이때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 이런 고난 중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늘 환하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모든 이유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낯설게 느껴져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가서 질문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주의 손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창조주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답답함을 안고 질문합니다. 주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욥의 간구에 어떠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멸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적절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면에 깊은 어두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장 22절에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탄식은 결국 십자가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어두움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 중에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어두움을 지나게 하실 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 손이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의 손으로 지음 받았음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